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잔잔하면서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그 꿈에 관한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늘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만나는 이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루틴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난세 영웅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두 왕국을 거치면서 무려 4명의 통치자들을 섬기게 되는데 무려 70년 동안 고위 관료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 제국의 나라에 그런 고위 관료가 되었을까? 그 고위직에 오른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그가 그런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나, 그리고 그 지위에 올라서도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놀라운 충격이 오고,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세속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그런 고위직에 올라 그렇게 70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올곧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뭔가 좀 세상에서 얻고자 하면 너무 쉽게 영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거나 너무 쉽게 악한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와는 정말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인물인 거죠.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남다른 삶을 그가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우리는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루틴의 힘,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루틴의 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어 단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habit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 그래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늘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늘상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루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이 루틴이 세월이 지나면 삶의 습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습관의 전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자, 다니엘은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삶의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이 일이 늘상처럼 늘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그리고 이 바사의 기름진 음식에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국의 나라에, 제사장의 나라가 짓밟힘을 당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끔찍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한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는 짓밟힘을 당하고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희망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가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뭐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늘상 하던 대로 그가 자기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면 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거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때에 이 바벨론 지역의 지역 왕으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위임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마음이 민첩하고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비록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남다른 인물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인물을 보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인물을 모셔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인재를 잘 등용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이 그런 해안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을 총리로 이렇게 세워서 이 120명 총리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 중에 또 3명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3명 중에서도 유독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흠모하고 다니엘을 신임했어요. 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신은 이름뿐인 왕이고 실제로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완전히 다 위임하시 준 거예요. 네가 내 대신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보니까 너는 나보다 더 총명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구나.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네가 내 대신 다스리는 게 낫겠다. 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임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나보다 못해. 그러면 못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겠나. 그들이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말이죠, 시기와 질투심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아니, 저놈이 정말 굴러들어온 놈이 박힌 돌을 빼는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허물을 찾고자 합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보면 맨날 하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 허물을 들추는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허물을 찾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고관 관료들이, 총리들이 그냥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고, 뭐 허물이, 고발할 만한 허물이 있는가 찾고 또 찾고 또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 충성된 인물이었다,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던 차에 보니까 다니엘의 일상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거죠. 그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그리고 전국에 배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보고도, 그리고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 거룩한 루틴, 그 거룩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 모습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올라갔던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한순간에 직위해제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극도의 위기 상황까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다리오 왕의 나라를 다스린들 몇 년을 다스릴 거며, 다리오 왕의 조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국가 권력이 아무리 힘이 있던들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다니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조서의 왕의 원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까짓거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랬을 겁니다. 이 코로나 형국을 지나면서 보니까 말이죠, 다 도망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 내려놓는 걸 보면은 말이죠, 충분히 추측이 가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 흩어지지를 않아요. 모이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놀라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많은 교회. 감사하죠.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다니엘의 루틴한 일상이, 이게 결국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한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오른 것도, 그리고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은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돼서 그를 죽이고자 모함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놨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고 다니엘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의 일상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틴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루틴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들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는 거,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고 기도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일상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평범한 일상이 산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거룩한 여러분들의 그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반복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온몸이 흠뻑 젖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젖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월요일날 스케줄이 잡히지 않을 때, 자주는 못 갑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월요일날 제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솔로 등반합니다. 산을 올라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망경대, 백운대, 그리고 인수봉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북한산 밑자락에서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볼 때마다 감탄입니다. 눈이 와도 아름답고요, 봄이 돼도 아름답고, 가을이 돼도 아름답고, 비가 와도 아름다워요. 그 구름이 껴있는 모습을 보면 막 달려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아래서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야, 저기 언제 올라가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서울시 전체가 발 아래 쫙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온 세상이 발 아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랬는데 이 한 걸음이 위대한 거구나. 한 걸음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요, 사람이 걷는 것만큼 그렇게 위대한 일이 없어요. 천리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제일 높은 산도요, 한 걸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정상에 가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취감, 그것 때문에 정상에 올라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없어요. 월요일에는 그 산에 앉아서 저기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산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산기도하러 올라가는,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자연의 품속에 이렇게 있어요. 어떨 때는 내려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면 안 되고. 여러분, 조급이 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요, 조급함입니다. 그냥 당장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막 그냥 천지가 기벽돼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빨리 치유되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항생제를 그냥 듬뿍 과다하게 집어넣어서 말이죠, 그렇게 약을 조제해 주면요, 그 약 먹으면 당장 열도 떨어지고요, 당장 몸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도하게 투여된 그 항생제가 결국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항생제를 너무 많이들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감기 걸리면 타이레놀 외에는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빨리빨리 낫기, 이걸 좋아하니까 의사들이 막 항생제를 막 그냥 그렇게 많이 투여해서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 약을 이렇게 타면 꼭 물어봐요. 엔티바이오틱 약이 오는 거냐면, 어떤 그 약을 뺏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하루 이틀 견디면 되는 건데 그거 빨리 낫겠다고 그거 먹다가는 몸의 균형이 다 깨지고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11일 날
저 광주 서구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하는 현장에서 말이죠. 어떻게 아파트가 신축되어지는데 그렇게 붕괴가 되나요? 폭탄을 맞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30년, 40년, 길게는 50년까지도 살아야 되는 아파트인데 이제 신축이 돼가지고 말이죠. 세워지는 아파트가 어떻게 그렇게 붕괴되게 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급함 때문에 그래. 조급함 때문에 공사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말이죠. 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닷새 만에 막 1층씩 막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시멘트가 다 마르기도 전에 층을 막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푸집 이 볼트도 말이죠. 제대로 조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그냥 급하게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무너지지 않는 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 지면은요,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은요, 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무슨 효부를 지으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조금씩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의 작은 기도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다니엘처럼 어느 순간에 이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목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변혁의 주체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루틴한 자기의 삶의 그 거룩한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의 소개로 모 공영방송 뉴스데스크 앵커의 직장인 브이로그를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그런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벽 5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 큐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폈는데 성경책이 말씀을 하도 얼마나 젊은 아나운서 앵커가 말씀을 사모했으면은 그냥 색펜으로요, 형형색색 성경책이 다 색펜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거기 언더라인을 이렇게 치면서 말이죠. 오늘도 겸손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또 언더라인을 긋고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 직장인 브이로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활해도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또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보니까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화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야, 정말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아름답다. 아들 있으면 정말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몇 번을 묵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반복적으로 자기가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루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올랐을 거고 앞으로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1인 다역을 감당하면서도 매일 새벽 말씀 묵상과 매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말씀 필사와 매일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은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거룩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매일처럼 반복되어지는 이 작은 거룩한 일상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물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 언론 홍보국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이렇게 녹화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김경화 국장님이 저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김장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 그분이 극동방송을 설립했잖아요. 나이가 지금 89세세요. 89세인데 이분은 30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PD로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언론 홍보국 국장님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거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김정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9세신데 매일 새벽 5시 반에 출근한대요. 5시 반에 출근해서 기도회 인도하고 그리고 직원들 회의 다 주관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에는 실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수원에서, 그래서 일요일에는 89세신데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저 성실함이 저는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게 아니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저 삶이 평생을 그냥 변함없이 이른 새벽 성실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온 세월들이 쌓여서 오늘 그렇게 믿음의 거목이 되고, 또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오지에도, 그리고 저 훈육 땅에도 복음의 역사들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그렇게 상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나이가 89세인데 젊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건강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꿈을 주셨죠. 지경이 넓어지는 꿈을 주셨습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적 지경도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루틴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작은 루틴한 일상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눈 굴러가듯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거대한 산이 되고 그것이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어려운 세대,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위를 뛸수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일상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의 이 매일의 일상이 내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한 루틴의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